새생명 축제 우리가 1년에 10월 달에 하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는 10월 11월에 되면 추수를 하듯이 기도하면서 전도에 힘을 씁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전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전도할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많든 적든 기도하고, 또 태신자들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모시고 오고, 또 전도하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407명의 태신자가 작정이 되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번에 정말 큰 회심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를 드렸지만 노방전도도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를 가자고 했어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집에는 저희를 말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불신 집안인데 앞에 교회가 있는데 옆에는 친구가 교회 가자. 근데 그게 그 아이의 때 예수를 믿어서 가정이 복음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일찍 예수를 만나야 되지만,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 전도에 보면, 이제 나이가 내가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제가 한번 작년에도 한 분 만났더니, 목사님, 저는 일편단심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안 믿었는데 일편단심 못 믿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편단심 좀 바꾸시라고 제 아내와 함께 할 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편단심 믿을래가 아니고 일편단심 예수로 바꾸시면 된다고. 참 그 마음이 참 좀 짠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전해야 되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누군가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좀 예수님을 전하기가 많이 어려운 환경 속에는 모시고 올 수가 있고요, 또 오랫동안 기도의 열매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를 우리에게 하게 하실 때, 전도란 것은 방법은 엄청나게 많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전도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우리가 마음 다하여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전도를 하게 하시는지,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를 믿는 이 전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도 설교를 통해서입니다. 설교를 듣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먼저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도록,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미리 말해주는 광야의 소리와 같은 세례 요한이라는 아주 위대한 설교자를 하나님은 앞서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예언을 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설교자였는데, 여러분, 설교가 위대하려면요, 설교자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는 감추어져야 돼요. 설교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이렇게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그 설교자가 돋보이면 안 되고, 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설교가 있는데, 굉장히 짧은 문단인데요, 여러분 한 문장쯤 되겠네요.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한이. 그때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29절인데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몇 초도 안 걸리잖아요.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 예수님을 봤을 때 세례 요한이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설교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옆에 듣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오늘 35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두 명과 함께 이렇게 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리셨어요. 예수님이 지나갔어요. 마치 반사적으로 세례 요한이, 여러분 36절에 예수님을 보고 뭐라 말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 말은 막 감탄하는 거거든요. 옆에 누워 있으면 야, 좀 봐요, 보라고요. 그 지금 제자들이 두 명이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봐라, 저분이야, 저분. 근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왜 예수님을 양이라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은 생수고,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고, 예수님은 목자다 등등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그 죄를 심판하시면은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한 희생 제도를 주셨습니다. 양을 데리고 와서, 흠없는 양을 데리고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안수하면서, 안수한다는 것은 죄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죄를 이 희생의 양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는 것, 피 흘려 죽게 하는 이 희생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니다. 아, 양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는 구주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말씀을 가장 영광스럽고 은혜롭게 한 분이 그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기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끊을 때까지 먼저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살점과 뼈가 부서지는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과 같은 존재래요. 양은요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시각이 좋지 않아서 그 앞에 있는 양, 또 후각이 발전했대요. 앞에 있는 양 뒷공문이 냄새 맡으면 가고, 목자가 인도를 하는데 못 따라가면 이탈하거든요. 이탈하면서 어떤 이렇게 구덩이나 이렇게 빠져서 뒤집히면은 그대로 잡아먹습니다. 아주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요. 이 말은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거든요. 길 잃은 양이에요. 우리 모든 길 잃은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영원한 멸망길로 갔다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예수에게 대신해서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할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들을 보면 양들이 도축당할 때, 도살장하고 갈 때 조용해요. 털 깎을 때도 조용합니다. 물론 작은 소리 내겠지만
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채찍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비방을 당하시고, 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참혹하게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예수님은 소리를 질러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저주를 퍼붓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잠한 양같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여러분,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양처럼 끌려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세상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지고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오늘 이 예수님,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놀라운 복음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분이 흘리신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이 사실이 설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복음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많은 본문을 드리지만은 항상 저의 설교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합니다. 모든 길은 예수로 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의 중심에는 피 묻은 십자가와 예수가 계셔야 되고, 오늘도 여러분의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단에 있는 저와 우리 목회자들, 지금도 우리 부서에서 설교하는 우리 목회자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정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다음 주 여러분 또 제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중보기도팀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예배를 위해서,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팀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많이 또 참석해 주시면 좋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복음 전도 설교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 안에 매주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를 하게 하시는가? 교회의 초청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교회에 이렇게 새생명 축제, 전도 집제 초청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스승인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 선생님이 보라고 하는데 그분이 누굴까? 호기심과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37절을 보세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8절 앞부분만 보십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 시간이 많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주어진 시간 안에 진짜 해야 될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그 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시간에 여기에 왔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왜 여기 모였느냐? 어떤 것을 듣기 위해서? 이 중에는 여러분 배우자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죄송합니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무엇을 나에게 구하느냐? 오늘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38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니까 뭐라 말합니까?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랍비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죠. 랍비여. 근데 뭐라고 다시 이야기해요?
어디에 계십니까?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을 합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주소를 알고 싶어서 그럴까요? 주소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은 게, 지금 예수님이 너 무엇을 구한다고 날 따라오고 있니? 이렇게 물으셨을 때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이렇게 대답한 건, 예수님 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스승이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께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요. 묻고 싶어요. 예수님과 만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어디에 계시냐고 물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39절 예수님의 대답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세요? 딱 한마디, 와서 보라. 이 말은 와라, 그러면 볼 것이다. 뭘 볼 거라는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볼 것이다. 바로 앞에 있는 그분. 와서 보라. 오늘 39절에 보면 10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다음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이것은 오후 4시고 로마식으로 말하면 오전 10시입니다. 이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는요, 이 카이로스라 그러거든요. 결정적인 순간, 내 인생에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나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와보라. 그때는 10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시간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결정적인 은혜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와보라. 이 안드레와 한 명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안드레 한 명은 누군지 모르지만 사도 요한이라고 하긴 합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이 와보라 했을 때 상당한 시간을 보냅니다.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것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 계십니다. 귀하죠. 성경에서 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 정말 좋은 겁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오랜 동안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호기심도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로 초청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한번 어떤 대학생이 대학에 이제 신입생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좀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3학년 넘어 4학년으로 가는 선배인데 1년 좀 더 지나면 졸업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전도를 못 하겠더래요. 근데 놀라운 건 18개월 후에 그 선배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왜 18개월이나 가면요, 18개월 동안 기도만 한 겁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좀 전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18개월 딱 지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딱 만날 수 있는 이 때, 이 시간,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해도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과 예수를 진짜 믿은 것은 다를 수 있거든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몇 달, 어떤 경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새가족부 5주 수료 과정 속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를 좀 낼 필요가 있어요. 교회로 어떤 분을 모시고 올 때도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정말 오늘 다음 주 오셔서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그분이 계속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복음을 듣고 또 등록하셔서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제자처럼 오랜 시간을 머물러야 됩니다. 그런 환경에 머물도록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교회로 초청하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어떻게 초청하셨습니까? 와보라, 와서 보라.
사랑하는 서머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로 와보세요.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로 와보세요.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로 와보세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두 제자를 이렇게 초청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설교든지 여러분 오셔서 복음을 듣는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있기 위해서 와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초청의 용기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전도 방법 세 번째는 개인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 어떤 전도지를 가지고 읽어줄 수도 있고, 우리 전도 포팔팀처럼 긴 좀 나름의 시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내 간증도 할 수 있겠죠. 내가 예수를 믿어 어떻게 변했는지.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개인 전도 간증이 또 중요합니다. 오늘 이게 두 제자가요, 예수님과 오랜 대화를 나눈 다음에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중에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0절 보십시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안드레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41절에 이 안드레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41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여러분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먼저 누구를 찾아가요? 형제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힘든 대상이 누구세요? 가족이죠. 왜 그럴까요? 나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좀 부정하게 있으면, 이게 내가 복음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내가 넉넉하게 뭔가 내세울 것도 없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을까? 나의 약함도 잘 알고 있는데 별별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안드레가 바뀌어버렸어요. 놀라운 변화가 따라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십시오. 38절 끝에 보면 관로를 보세요. 관로를 보시게 되면 처음에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38절 끝에 보세요. 랍비라고 불러요. 랍비. 랍비는 선생님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시간을 두고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 어떻게 변화가요? 41절 보세요. 41절 관로를 보세요. 뭐로 바뀌죠? 메시아라고 바뀌는 겁니다. 메시아. 이런 메시아는 누굽니까?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죄에서 해방시키실 바로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형제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흐름을 잘 한번 따라 보십시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나 지나서 형제 시몬을 찾아갔습니까? 한 달 지났어요? 1년 지났습니까? 아니죠. 안드레가 예수를 만난 지 몇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어요. 몇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지만은 이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베드로에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여러분, 맛집에 가시면 식사하신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맛집은 내가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너무나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명의를 만났습니다. 그 병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병원에 가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맛집인 예배, 우리 서머나 교회 예배가 영혼의 맛집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육신이 아니라 영혼의 명의, 영혼을 고치는 의사가 예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안드레는 예수를 만난 지 몇 시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이 변화가, 이 감격이, 이 열정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제를 찾아갑니다. 몇 시간밖에 안 됐지만은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베드로에게 말하죠.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물을 거 다 물어봤는데 그분이 맞다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초신자 안드레지만 이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 전도하기 힘드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입이 잘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압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주님, 때를 주세요. 주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를 주십시오. 카이로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열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으니 우리가 이 안드레처럼 이 예수님을 전하는 형제를 구원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마셔서 가족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슬이 이제 연결고리가 있어요. 세례 요한 두 제자 중에 안드레는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나중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거장이 되어서 한 번 설교에 수천 명이 회심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여기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존 맥아더 목사님의 이 안드레 요 부분을 제가 한번 글을 읽었는데 너무 많이 충격도 받고 기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존 맥아더 목사님은 제가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리는 존 파이퍼 목사님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데 8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 교회에서 50년 이상 말씀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미국에서 뛰어난 설교자고 그분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의외로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의 제가 글을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중 속에서 들은 설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개인의 영향력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나옵니다. 압도적인 다수는 주로 동료, 이웃, 친척 또는 친구의 전도와 간증 때문에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한 명에 한 명씩 개별적으로 전도하는 것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존 맥아더 목사님이 정말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탁월한 설교자 전도자거든요. 근데 그분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분의 교회가 전도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설교 자체만으로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를 쓰는 이 전도의 불길이 이 성도들 안에 가득할 때 이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삼각형을 말씀드렸어요. 복음 설교, 그리고 교회의 초청, 하나는 뭐죠? 개인 전도와 간증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는 분이 많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화요 목요일 우리 전도 나가시는 우리 팀들이 있지만은 전도를 나가시기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기도팀이, 중국 기도팀이 있고요, 전도지를 접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계속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전도도 나가십니다. 화요일 날 오전에 학교 전도팀 앞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같이 갔더니 아이들이요, 이 전도지하고 이 과자 하나를 붙여주거든요. 애들이 받아가요, 와서. 제가 딱 보니까 오래 하신 우리 집사님인데 예수를 전해요. 예수를. 아니, 고개를 끄덕하면서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화요일 6시 반, 요즘에 초등학생들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운 학생들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폭발팀이 있어요. 전도 폭발팀이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지 몰라요. 전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의 전도의 불길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별로 나가시게 되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버스킹 아시잖아요.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온 성도들이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거기 기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드레가 형제를 예수님께 딱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시몬을 보자마자 엄청난 축복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4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형제를 딱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은 시몬인데 시몬이 어떻게 가졌을까요? 예수님이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앞으로 너의 이름은 바뀔 거다. 너의 인생은 내가 바꿀 거다. 너는 개발할 것이다. 이 말은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이 말은 아람으로 말하면 이게 락, 반석, 단단한 돌이에요. 이게 우리가 부르는 개발하는 거는 이게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게바와 베드로는 똑같은 의미죠. 반석.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약하고 넘어지고 충동적이고 죄를 짓는 그 베드로를, 시몬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바꾸겠다는 거죠. 내가 바꾸겠다. 너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돌처럼 너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달변가가 없습니다.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어떤 분들은요 참 이게 어눌한 어투도 참 자신도 없고 예수를 전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세기에 한번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19세기에 미국에 수백만 명을 전도한 D.L. 무디, 전 대학생부터 D.L. 무디를 참 좋아했는데 D.L. 무디는 이제 10대 때 가난해서 구두 수성공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는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킴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데 이 무디가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하루는 이 킴볼 선생님 마음속에 우리 무디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감동이 와서 그 구두 가게로 갔는데 이분이 제가 이제 전기를 보니까 가는데 들어가면은 당황하지 않을까? 들어가면은 왜 오셨어요? 말하지 않을까? 막 마음에 혼란이 오면서 구두 가게를 지나가 버렸대요. 소심한 분이죠. 가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돌아갔답니다. 문을 열고 갔더니 이 무디가 구두를 막 정리하고 있대요. 그래서 무디를 보면서 어깨 그냥 손을 딱 얹고 기록에 의하면 어눌한 어투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급하게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 킴볼 선생님의 정말 짧은 어눌한 말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고 그 자리에서 무디가 회심하게 됩니다. 19세기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탁월한 달변가가 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중심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주 예수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젊은이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목사, 선교사뿐만 아니라 사회 각양각처로 정말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를 바꾸신대요. 든든하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삼각형 기억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선교자들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설교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는 회심의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로 초청해야 됩니다. 와보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머지는 우리 예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